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 제가 먼저 17절을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네,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한경직 목사님을 아십니까? 지금 이미 천국에 가셨지만 평가가 조금 엇갈리긴 합니다만 한때 우리 과거의 한국 개신교계의 큰 어른으로 대접을 받았던 영적 지도자셨습니다. 그는 1973년 대형 교회 담임 목사직을 은퇴한 뒤에 남한산성 계곡에 터를 잡고 은신했습니다. 후임자가 부담을 느낄 것 같아서 일부러 교회와 좀 더 먼 곳으로 이사를 했고 또 목사인 아들과 사위에게도 지위와 권한을 물려주지 않았다고 하죠. 어느 날 교계의 많은 목사들이 모여서 한경기 목사님을 찾아뵀습니다. 그 18평 단층 집을 그곳에 살고 있었는데 그곳에 찾아가서 목사님 좋은 말씀 한 말씀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한참을 골똘히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이 일화는 그 후로 많은 사람들에게 좀 당황하게 만드는 유명한 일화로 지금까지도 잘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의 복음을 마땅히 전하는 이 목사를 향하여서 도리어 예수 잘 믿으라는 말씀을 너무나도 기본적이고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에 담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죠. 세상에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 그만큼이나 많지 않다는 것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역설적으로 이렇게 드러내고 싶은 이 목사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면 저분은 참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는 분 같아. 사랑담은 교회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교회 같아.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뭔가 기준이나 특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준과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삶의 모범을 보이셨고 또 제자들에게 새 계명으로 사랑을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바꿔 말하면 제자는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살아낸다. 제자의 삶의 특징은 사랑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 주신 새 계명, 명령입니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명령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그 사랑의 범위가, 문제는 그 사랑의 범위가 어디까지라고 말씀합니까? 그렇죠. 원수까지 축복하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그의 필요를 채워주며 사랑하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원수라는 이 표현 자체를 잘 안 씁니다. 근데 정말 원수 같은 존재가 없어서 안 쓸까요? 아니죠. 원수같이 쳐다보기도 싫은 존재가 있습니다. 근데 아닌 척, 없는 척 사는 것 뿐이겠지요. 내 삶의 원수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삶의 원수가 누구입니까? 북한에 있는 김정은입니까? 여러분 삶의 원수가 누구예요?
갑자기 지금 옆을 살짝 보시는 분인데 이럴 땐 눈동자도 돌리시면 안 됩니다. 예, 들키면 힘들어집니다. 그냥 속으로만 이 왼수 같은 사람 하며 사는 거죠. 인생을 살다 보면 가까웠던 사이가 어느 날 원수 같은 존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가 원수입니까? 원수는 내가 사랑하기 힘든 그 사람이에요. 원수는 나를 넘어뜨리려 하고 또 빼앗으려 하고 죽이려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직장에서나 우리 사회생활 속에 얼마든지 이 경쟁 사회에서 있을 만한 그런 관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사랑하기 힘듭니까? 언제 어떤 사람을 사랑하기 힘들죠? 1번,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2번, 계속 나를 가르치려고 해요. 나는 별로 저 사람한테 배우고 싶지 않은데 말만 하면 날 가르쳐. 3번, 늘 무시하는 사람. 나를 존중해주지 않는 사람. 4번, 내 말은 절대 안 들어요. 자기 말만 계속 하는 사람. 5번 기타 등등 계속 나오겠죠. 이렇게 따져보면 우리가 사랑하기 힘든 대상들이 생각보다 참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들 또한 사랑해야 되는 건데 이게 잘 되냐는 거죠. 여러분 집에 사는 원수 같은 어떤 존재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 직장에 또 교회에 나는 원수 같다, 저 인간,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넘어지는 것을 오히려 바라고 기뻐하는, 나를 어떻게 하면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사람, 그래서 내게 때로는 죄악을 행하는 그 사람, 그렇게 또 피해를 입은 내 모습, 그런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어떻게 축복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런 사람을 축복하며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그 복음이 있다면 너희가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디까지? 원수까지 사랑하는 삶을 너희는 살아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첫째로 다시 해봅시다. 죄는 미워하고 사람은 사랑하라. 사람은 사랑하라. 우리 17절에서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자, 성경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 속에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싫어하고 힘들어하고 원수 같은 사람도 포함됩니다. 고집불통, 힘들고 까칠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나랑 너무 안 맞는 그 사람, 성격도 별로인 그 사람을 내가 그 사람과도 화목하며 사랑하며 축복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교회 내에서도 가만히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을 겪어가시면서 아시겠지만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이 교회 아닙니까? 오늘 예배 후에 늘 셀 모임을 하는데 셀 모임 가서 정말 마음을 꺼내놓고 내 마음을 서로 공감해주고, 야, 집사님도 그랬어요, 나도 그런데 하면서 눈물 흘리고 손 붙잡고 기도하고 이러면 좋겠는데 이게 웬걸? 나는 야구장에 살았는데 저 사람 축구장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전혀 나랑 공감되지 않는 그런 여러 인생들이 모여서 말씀 안에서, 성경 안에서 서로 좀 어떻게든 공감을 애쓰는데 이게 좀 쉽지 않아요. 게다가 아직 너무나도 미성숙한, 나밖에 모르는 나 중심성이 아직도 살아있는 모습들로 우리가 교제를 하다 보면 뭔가 틱틱틱 부딪혀요. 속도도 달라요. 어떤 분은 정말 말하는 것도 엄청 속도도 빠른데 어떤 사람은 끼어들 틈이 없어서 이러다가 1시간 끝나고 돌아가는 분도 계세요. 너무너무 다른 스타일들이 모여서 셀 모임 하다 보면 때로는 마음에 사랑하기보다, 축복하고 싶은 마음보다 내가 여기 왜 있어야 되나,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게 교회 아닙니까?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원수 같은 존재가 항상 내 곁에는 2-3명 정도는 항상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눈이 있습니다. 어떤 눈이냐면 죄와 사람을 따로 구별해서 보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구별해서 생각하라는 것일까요? 죄와 사람을 구별해서 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죄인 맞습니다. 죄를 지었으니까. 그러나 이렇게 죄와 사람을 굳이 구별해서 보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그 사람 사랑하려고. 어떻게 보면 그 사람도 죄 때문에 불쌍한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고 죄로 말미암는 그 고통에 쓴 열매들을 먹고 있는 중이 아니겠습니까?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자신이 그것을 깨달았든지 못 깨달았든지 죄로 인해서 참된 진정한 하나님과 안에서의 행복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 죄 때문에 고통받고 있구나. 저 죄 때문에 고통받는 죄인이구나 해서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할 수 있는 눈을 가진 거죠. 로마서 12장 9절 말씀해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는 말씀을 하는 이유, 분별력 있는 사랑을 하라라는 거죠. 참 잘 분별해서 보면 악이 뭔지 선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원수를 대할 때에 무엇이 선일까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 어떻게 하면 나를 넘어지게 할까 고민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어떻게 하는 것이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일까요? 14절 말씀 다 같이 봅시다.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자,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는 것이 선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선이에요. 우리는 대부분 문제 있는 사람은 박해하고 무시하고 손가락질하며 정죄해도 괜찮다. 왕따 당할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왕따 시켜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때로는 자녀들에게까지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정신없는 부모가 있어요. 심지어는 교회에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기는 그러면 안 되죠. 적어도 교회는 그러면 안 되죠.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원수까지 사랑해낼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죄는 미워하고 사람은 사랑한다면 그렇게 왕따를 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어느 날 설교 후에 한 성도님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아직도 술 취해서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저 인간 어쩌면 좋습니까? 목사님. 예, 성도님, 성경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지요. 잘 권면해서 어떻게든 그 술로부터 좀 멀어질 수 있도록 권면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성도님,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라고만 말씀하지 않고 그 바로 뒤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도 말씀합니다. 술 취함도 주님께 책망을 듣는 일이겠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는 것도 주님께 책망을 듣는 일일 것입니다. 아니, 이것은 더 큰 책망을 들을지도 모릅니다. 정죄하고 책망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죄를 미워하는 마음은 분명히 있어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가 의외로 우리 안에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그것을 지적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마음 없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런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없어요. 아무리 그 죄를 기가 막히게 발라내고 사심이 떠도 아무런 거기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을 때. 여러분 주변에 나를 미워하고 나의 가정을 힘들게 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밉지 않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저는 몇 번 기억이 납니다. 저랑 참 가까웠던 어떤 동역자
아주 친했던 동역자인데 어느 순간 그 가까웠던 사람이 가슴에 비수를 가지고 저를 겨누고 있다는 것을 제가 보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이 저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참 관계가 힘들었던 한 동역자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내 마음에 저분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좀 달라고. 그리고 저분을 좀 사랑하는 마음이 과연 내가 가능할까요, 이제? 이 기도가 차마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는 했습니다.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게 달라. 참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놀라운 사실은 그 사람을 보는데 아주 불쌍한 마음이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내게 있는 거예요. 저분도 참 저렇게 사는 거 참 쉽지 않을 텐데 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을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은 배알도 없습니까? 자존심도 없습니까? 제가 하는 일이 아닌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저는 이렇게 절대 못할 것 같아요. 제 안에 계신 주님께서 하게 하시니까 저는 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니까 가능한 일, 바로 원수도 사랑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누군가가 그렇게 나에게 원수 같은 존재가 있습니까? 그럴 때 그 죄악의 행동은 미워하시고 저 죄는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그 영혼은, 그 사람은 사랑해낼 수 있는 그런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을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어떻게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 따라서 해봅시다.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라.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라. 1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믿는다면 내가 심판하는 것보다 하나님에 맡겨서 하나님의 손으로 심판하게 하시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것을 진짜 믿는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날 거예요. 왜 하나님께 심판을 맡게 된 것이 더 좋을까요? 내가 심판하는 것보다. 내가 심판주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에게 심판하다 보면 내가 또 다른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과 26장에 보면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놀랍 2번이나 왔어요. 원수를 죽일 수 있는 2번의 기회가 왔어요. 한 번은 사울이 큰일을 보고 있는 그 상황에 가서 겉옷을 베어오고 죽이지 않습니다. 한 번은 잠들어 있는 사울 왕 곁에 죽이지 않고 사울 왕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죽이지는 않아요. 그렇게 죽이지 않았던 다윗의 중심에 어떤 신앙이 있었길래 죽이지 않았을까? 사무엘상 26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자막을 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자, 분명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원수 사울이었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말라고 명령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죄 짓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셔서 세우신 사람을 네가 죽여서 없앤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심판주 되는 하나님을, 또 세우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라도 사울을 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할 수 있지만 안 하실 분이죠. 왜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사울 또한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를 내가 그를 죽이면 정당방위 아닙니까?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나도 그를 죽이면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잘 못 맡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바로 요 입으로 험담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뒷담화라고도 할 수 있죠. 대면에서 바로 얼굴에 대놓고 그대로 내가 욕을 하고 바로 직접 대놓고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차라리 나은데, 그렇지 못하고 뒤에 가서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꺼내놓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독일 브루도프 공동체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300명 정도의 이런 공동체인데, 이 공동체 특이한 것은 하루에 2끼 정도 먹고 절제의 삶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성장해서 이제 세상에 나가야 되는데, 세상에 나아가면 그곳에 가고 싶지 않을 정도로 그 공동체를 사랑하고 공동체에 있는 것을 마치 천국과 같이 느끼는 공동체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공동체를 독일에서 이렇게 만들 수 있었을까? 그들에게는 한 가지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악마가 등 뒤에서 늘 24시간 나를 주목하고 있는데, 내가 서운한 마음, 속삭한 마음, 섭섭한 마음이 있을 때, 누군가 그 나를 속상하게 하고 섭섭하게 했던 그 사람을 향하여서 험담은 아니라고 해도 누군가 제3자에게 말을 할 때에 공동체를 분열시킨다, 이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 공동체 모두가 그 사실을 믿어요. 그 순간 마귀가 뒤에서 노리다가 들어와서 공동체를 분열하고 깨트린다는 사실을 찰떡같이 믿었던 그 원칙 하나가 이 공동체를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나쁜 이야기는 당사자 앞에 가서만 한다라는 철칙. 혹시나 여러분들을 향해서 힘들게 하는 원수가 있거든, 다른 데 가서 말하지 마시고 딱 2군데 가서 말하세요. 하나님 아니면 그 당사자 앞에서. 뒤에 가서 괜히 이야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순간, 사탄은 그 순간에 내 뒤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 순간에 쑥 들어와서 기가 막히게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그 사람을 무서운 속도로 내 마음에서 멀어지게 만들어냅니다. 험담으로 풀지 말고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하나님께 차라리 말씀하세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의 특징은 예수님께 잘 맡긴다는 것인데, 심판하는 것까지도 그분에게 잘 맡기는 믿음, 바로 예수 잘 믿는 믿음이에요. 자, 우리 사랑남은 교회가 혹시라도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 이 원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옆에 가서 다른 사람하고 절대 험담하지 말고, 저 집사님 안 돼, 저 집사님 저래서 안 돼, 저 집사님 저래서 우리 셀이 자꾸 분위기가 이상해져, 이런 말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아니면 당사자 불러내서 우리 커피 한잔 합시다.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면서 죄는 미워하고 사람은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겨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신앙생활 10년, 20년 하면서도 그런 경험이 잘 생각이 안 난다면 여러분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악을 당하면 또 당한 만큼 그 악으로 갚아야 하는 것이 대부분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한 대 맞으면 한 대로 갚는 것으로 성이 안 차는 분들도 많아요. 2대, 3대 정도는 내가 갚아줘야지 내 마음이 풀리는 경우가, 우리 안에 이런 연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는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 자신을 죽이려 한 자들을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에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간구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을 닮은 스데반 지사님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자신에게 돌을 던져 죽이는 그들을 향하여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고 그러고 순교했죠. 미국의 아미지 공동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공동체를 들어만 가도 왠지 모른 설명할 수 없는 은혜를 받는다고 해요.
아주 좀 까만 옷을 입고 다니는 미국의 아주 오래된 전통이 있는 그런 공동체인데, 이 공동체는 한 가지 말씀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500년 동안 공동체를 이어져 내려왔다고 합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이 말씀입니다. 방금 그 말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용서하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인가요? 우리 2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아멘. 혹시 여러분 숯불구이 좋아하십니까? 저도 고기를 그렇게 썩 좋아하는 건 아닌데 고기를 아주 사랑하는 여자랑 살다 보니까 고깃집에 종종 가게 돼요. 근데 숯불구이집을 가게 되면 한 번씩 아주 맛집에 가게 되면 손님이 엄청 많을 때 바쁜 중에 좀 미숙한 알바생이 숯불을 들고 뛰어다니다가 앉아있는 손님들 사이에 머리와 머리 사이에 숯불이 그냥 쑥 들어올 때가 있죠. 잠시만 비켜주세요. 숯불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고 보통 들어오는데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냥 쑥 들어오는 거예요.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숯불이 내 얼굴 사이로 쓱 지나갈 때의 그 느낌 혹시 아십니까? 혹시라도 이게 내 얼굴에 탁 잘라붙으면 아찔하죠. 숯불이 지나갈 때에 그 얼굴에 화끈거리는 그 화끈거림이 왜 일어납니까? 그 숯불이 뜨거우니까. 오늘 말씀 그걸 말하고 있어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는 것, 이것이 그 원수로 하여금 그 머리에 숯불을 올리는 것 같이 그분이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죠. 그 원수가 배고플 때 밥 사주고 목마를 때 음료수 사주는 거예요. 원수는 그 밥 먹으면서 얼굴이 화끈거릴 것이고 음료수 마시면서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인간 뒤에서 얼마나 뒷담화 많이 하고 이 사람 얼마나 망하기를 기대했던 사람인데 이 인간은 그것도 모르나? 등신인가? 근데 이 사람은 정말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다면, 나중에라도 참 부끄러워지겠죠. 저 사람은 다 알았구나. 저 사람은 다 알았구나. 내가 얼마나 저 사람을 뒤에서 뒷담화하고 안 좋은 소리하고 악한 마음을 품었는지 저 사람 다 알았구나. 그런데 어떻게 내게 저렇게 끊임없이 밥 사주고 음료수 사주고 얼굴이 화끈거리며 또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또 좋은 예가 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될 상황이 있습니까? 그런 대상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올리는 행위가 될까요?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이 별명이 있는 손양원 목사님,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로 삼아버리는 그 사랑,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과 같은 목사님이시다 해서 별명이 그렇게 붙었죠. 예전에 이 손양원 목사님의 딸 손동희 권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간증을 들었는데 권사님이 어릴 적에 아빠가 아무래도 이해가 안 되더래요. 아빠 손양원 목사님이 아무래도 해도 너무한다고 생각했대요. 오빠를 죽인 저 원수를 용서하는 것까지 난 너무 힘든데 어떻게 가족을 삼을 수가 있어요, 아빠? 난 그렇게 못해요.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아빠? 라는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목사님의 대답이, 동희야, 예수님은 용서하라고도 말씀하셨지만 용서하는 데서만 그치지 않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까지 명령하지 않았느냐. 저는 매년 제자훈련을 할 때마다 훈련생들을 데리고 여수 애양원을 갔던 기억이 납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일생을 뒤돌아보면서 훈련생들 앞에서 손양원 목사님을 소개하면 소개할수록 제 자신이 초라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분도 목사님이고 나도 목사인데 어떤 목사님은 저렇게 사시고 저렇게 사셨고 나는
내 사랑하는 밥그릇 자체가 선영한 목사님 앞에 딱 내미니까 요만한 종지도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야, 이 작은 그릇 가지고 어떻게 목회를 할까? 너무 초라해지는 제 모습을 저는 매년 느끼고 돌아왔던 기억이 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힘들죠. 어떤 성도님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저도 이 말씀을 붙들고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줄일 때 먹이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목사님, 그러면 저는 누구한테 사랑을 받나요? 저는 누구한테 사랑을 받나요? 저는 행복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성도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없으면 절대로 성경에 나타난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어요.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사랑을 경험한 그 전제 하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만 있다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사랑해야 합니다. 죄와 사람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죄인은 맞습니다만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애쓴다면 그 죄 때문에 그 영혼 또한 불쌍한 인간이다라고 생각하십시오. 둘째로,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내가 심판주가 되려 하면 자칫 내가 교만해지고 내가 또한 다른 죄들을 범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더 아름답고 더 선하게 또 합력하여 선을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실 것입니다. 셋째로는 선으로 악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복음 앞에 나아가면 복음이 내게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니는, 나는 네가 연약할 때 널 사랑했고, 나는 네가 죄인일 때 사랑했고, 나는 네가 나와 원수일 때 사랑했다. 이게 로마서 5장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내가 경험한다면 내가 사랑해내지 못할 사람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일생 속에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교회 공동체 내에서 사랑이 힘들 때가 있죠.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원수도 사랑해낼 수 있는 우리 사랑 담은 교회,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낼 줄 아는 교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찬양이 가사가 딱 우리에게 필요한 가사인 것 같아서 오늘 찬양을 소개합니다. 선한 능력으로란 찬양인데요, 이 가사를 보면 독일에서 우리 반나치 운동하다가 순교했던 보네포 목사님이 썼던 편지를 가지고 만든 곡입니다. 순교하기 직전에 약혼녀였던 여인에게 보냈던 편지 내용이 이 가사라고 합니다. 그가 얼마나 원수 앞에서 선한 능력으로 살려고 했는지. 선한 능력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된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입니다. 그 사랑의 능력으로 어떻게 이겨내려고 했는지 고스란히 담겨있는 이 찬양 가사, 우리 함께 불러보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잠겨,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나를,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
주께서 밝히신 저는 저구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된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 믿음으로 일어나니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새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하소서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에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 믿음으로 일어나니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운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니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선한 목자 나의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혹시 내 머릿속에 끊임없이 생각나는 그 영혼이 있지요 내 힘으로 사랑하기 힘든 그 영혼 여러분 감정으로는 힘들겠지만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에 내 의지와 감정을 순종시킬 때 그리고 그렇게 행동할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사랑하는 감정이 내 안에 생겨나요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사랑의 그 근원이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의 뜻에 순종하려는 자에게 순종할 만한 힘도 주시고 또 놀라운 회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에 죄는 미워하고 사람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주시고 또 심판은 여호와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하시고 선으로 악을 이겨낼 수 있는 권능을 내게 주옵소서 복음 앞에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나도 그 사랑으로 원수까지 사랑해낼 수 있는 이 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실 때에 저를 따라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사랑하게